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릴레이로 드려지고 있는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는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함께 육신의 아픔이 나음받게 해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이식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하루하루 더욱 왕성케 하심으로 열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예꿈 공동체의 여름상학교를 복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준비되고 있는 각 교회학교, 성경학교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늘 차고도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로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로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5절과 6절은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탄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특별히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와서 자신과 함께 싸울 사람을 찾고 있는 골리앗에게 감히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자 골리앗은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려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지만 다윗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질 것이 뻔한 싸움이기에 바로 그 같은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절망감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감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업이나 진학에 실패했을 때나 혹은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일 때 그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듣고 계신지 묻게 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더욱 근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듣게 되는 조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토록 찾았고 섬겼던 그 주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질시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특히 안 좋은 상태로 1년과 2년을 넘어서 오래도록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더욱 이런 시선은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차 탄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데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좋은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 중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믿음이 더더욱 일어나고 있기에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더욱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는 주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엔 나이도 어렸고 적었으며 힘도 없었지만 기도하던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예비할 수가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결코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뿐이었던 것이죠. 로마에 있었던 바울은 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며 그곳에서도 복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지만 이내 곧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중에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런 주의 사랑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때도 주의 구원이 임하심으로 기뻐했던 그런 때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때를 떠올리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시편 기자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마음에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드는 그런 탄식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에게서 미혹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혹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지러워졌을 때 우리는 과연 탄식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성도로 하여금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요셉과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신앙적 도전으로 인해 탄식하게 되더라도 그 탄식을 넘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믿음 없는 세대의 도전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큰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